네, 오늘 본문은 주로 탕자의 귀향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알려진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이 어버이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식사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며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응답 차원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소위 드라크마 비유인데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갖은 애를 쓰다가 찾으면 모두와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 하나의 문화였던 거예요. 신부 지참금 같은 건데요. 10개 중에 하나쯤 잊어버리면 어떠냐 할 수도 있지만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은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9개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10개여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선 두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양 100마리가 있어도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 드라크마가 있지만 하나만 잃어버리더라도 그걸 찾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잔치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려고 질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세리와 죄인들도 회복되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어떤 그 윤리적인 잣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뭐 회개했으니까 괜찮고 첫째 아들은 이렇게 완고하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이 어버이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버이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좀 간략히 보려고 하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 소위 페류나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을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얼마나 패륜적인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이 아버지는 무슨 말이 없어요. 그냥 줍니다. 요구대로 재산을 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진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품에 살아야 하고 또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 제대로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지만 방탕하여서 다 허비하여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호구지책이라고 체면을 차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류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차마 문전박대할 수 없어서 맞아들이긴 했는데, 일을 주긴 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줬어요. 보통 완곡한 거절이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 동물을 치라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내칠 수는 없고 알아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빈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먹을 게 없었다 그럽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아주 넘쳤는데, 그래서 그 많은 일꾼이 다 먹고도 막 남았는데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 아들이 아주 결심하고 딱 일어난 것을 보통 주목을 해요.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 아들이 아직은 그 자존심을 못 버리고 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 하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는 그 단어에서 그 문장에서 볼 수 있는데,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양심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품꾼이라도 하나 되겠습니다. 내가 내 몫은 할 테니까 받아만 달라. 이게 살아 있는 거야 아직. 사실 그 문전박대의 그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을 제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예상이 되니까 이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 자존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둘째 아들의 예상은 아주 완전히 빗나갑니다. 집이 아직 거리가 멀리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요.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양반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양반은 다 이렇게 뒷짐을 져야 돼요. 이것도 다 이렇게 끈을 매야 돼요. 그리고 다 걸어가야 돼요. 이리 오너라 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마을의 유지예요.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긍휼한 마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거거든요. 이 마음이 불타가지고 이 아들을 보니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요. 달려가니까,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을 하니까 이 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품꾼이라도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를 맞이하는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아들의 지위를,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주인만 이렇게 하죠. 종영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잡고 드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는요. 소를 한 번 잡으면 뭐 100명, 200명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야 돼요. 마을 사람들을.
그래서 전부 먹고 화해하고 잔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잔치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마을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왜 불렀겠습니까?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요. 내 명예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동네로서 어른으로서 그런 체면 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잔치로 불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와 기쁨, 잔치입니다. 이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밭에서. 돌아오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음악 틀어놓은 거랑 춤추면서 하는 음악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못 듣던 소리예요. 아주 점잖고 이렇게 딱 이렇게 완고한 이 큰아들에게는 별로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동생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대노합니다. 대노. 그래서 집에 딱 안 들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탕자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지 많이 관가하고 넘어가는 그 구절이 있어요. 12절을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 아버지가 재산을 두 형제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형이 소위 삐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생한테만 다 주고 나는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형이 더 많이 받거든요. 형이 받을 몫을 아버지가 다 준 거예요. 동생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 동생은 그 당시 그 재산은 거의 다 땅하고 건물이거든요. 거의 땅인데 동생은 현금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다른 나라로 튄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명의만 바꿨어요. 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근데 어쨌든 이 형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노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상징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성실히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락없는 큰아들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 탕자 같은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영락없는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는 작은 아들이었다. 나는 큰 아들 같다. 이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버지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못마땅해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또 반대편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그 잘못들도 그냥 무조건 감싸진 않으세요. 그냥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넓은 품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어버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주 패륜적으로 아빠 재산 내놔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주는 게 현명한 아버지입니까? 현명하지 않아요. 안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줘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달려가서 막 체면이고 명예고 보고 이렇게 맞이해주면 안 돼요. 내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마을의 위신도 있고 다 이걸 챙겨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혜롭고 현명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실은 재산은 정당하게 잘 나누어 줬어요. 섭섭하지 않게 다 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는 현금화 시켰다 그랬죠. 근데 첫째는 명의만 바꾼 거예요. 아직 찝찝해. 뭔가 좀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도 아주 좀 나를 못 믿고 있잖아요. 완고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좀 달래줬어야 돼요. 현금으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마음을 좀 달래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네 건데?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별로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 같아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버이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하지만 또 아주 완고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여유가 없어요. 이걸 아버지는 잘 알아요. 둘째 아들은 아주 철이 없고 돈 쓰는데도 해프고 허세나 부리는 놈이에요. 잘 압니다. 그런데 둘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아버지가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또 그것이 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두 아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두 아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너는 이 정도 내 눈에 차고 너는 이 정도 내 눈에 차고 그렇지 않아요. 다 나의 자녀예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평가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잘 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로 비유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대체적으로 좀 누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불평, 불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첫째 아들이요. 근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주 말썽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돌아와야 해요. 돌아와야 탕자의 귀향이 완성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인 교회에는 늘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겠지요. 누구나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자체로 비판받거나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각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비유에서와 같이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탕자와 같이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끌어안고 환대하고 자녀로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했다 그랬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라 그랬죠. 거기서 한 번 죽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죽습니다. 이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어도 대부분 땅이기 때문에 그 소작이 나오잖아요. 그 소작에 대한 권리가 이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내가 가질 수도 있고요.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현금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땅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주 대놓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삶의 터전을 그냥 마구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을 쏟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를 배척하고 배신할지라도 그것마저 허락하는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어버이입니다. 그러한 어버이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도 이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 못지않은 아주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째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동생을 아주 증오하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아주 그냥 끝이질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형제가 반목하고 특별히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게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주 그냥 상처가 온몸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되어가요.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간다 그러잖아요. 애가 낳았다고 부모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가듯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되어가는 거죠. 이러한 상처와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되어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향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배척할 수 있는 자유마저 허락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어버이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베푼다고 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아느냐? 거의 모릅니다. 그 배신과 배척 여전히 상존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밟고 떠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바로 그것이 어버이로의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알아주고 저 사람 저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엄청난 저 인내를 봐라.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나를 불신할 수 있는 자유, 나를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이며 사랑입니다. 내 발에는 상처로 구멍이 뚫릴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어버이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만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났잖아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안 돼요. 근데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본인 말고는 잘 몰라요. 본인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내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어버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버이로 부름받고 있고 그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주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막중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어버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단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어버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